계속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며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틈도 끝이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도 올리지만은 성경 시편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며 또는 재금이라고 하는데 쟁쟁 울리는 재금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목소리로 악기로 춤추며 손뼉치며 찬양한다고 했으니 이 시간 박수 한번 5번 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신 예수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우리들은 나아갑니다. 너는 내 이웃 나는 내 이웃 사랑이 오고 가면 웃음꽃 펴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면 뭐가 펴요? 웃음꽃이 핀다고 말이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들으면서 실행으로 참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따라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실까요? 기뻐하시지요. 마당에 쓰레기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거 눈에 안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들은 아주 십자가 눈에 탁 눈에 띄어요. 야 저기도 교회가 있네. 아이 샷골에도 이 교회가 있네. 제법 예쁘게 잘 지었네. 다 눈에 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저기 이발하는 분들은 사람들의 뭐부터 본대요? 머리부터 봐요. 아 정말 머리 감을 때가 됐는데 이발하러 안 오나? 그럼 구두 파는 사람은 상대방 뭐가 보이겠어요? 구두가 보이지요. 구두가 낡았는데 우리 신발 가게 와서 구두 사면 좋겠다라고 자기 관심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보는 것은 불완전해요. 우리는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못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는 그래도 더 많이 봐요. 남자보다. 남자는 한 가지 그게 꽂히면 그것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그 드라마도 보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애 우는 것도 보면서 다 한대요. 그렇게 눈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려고 하고 그렇게 관심을 다 표현합니다. 왜? 다 보이니까.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지금 아파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거에만 정신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뭐라고 오해를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서 지금 중내 산에 하는데도 우리 남편은 너무 정이 없어.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러겠지요. 이렇게 보는 것,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보여도 그게 안 보여요 그냥.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가 보일 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기 쓰레기가 떨어졌네. 거기까지는 보이지요. 그러면서 그냥 또 무심코 지나갑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사람은
저거 주셔야 되는데 왜 저것도 안 주고 교회 왜 저렇게 내버려둬 저것도 이러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써요? 그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인 줄도 관심 없어요. 머리만 보이고 구두만 보이듯이 그 쓰레기가 있는 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대전 만백성 교회 갔는데 5층 빌딩을 사가지고 3층을 예배실로 꾸며서 아주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몇 개 창문도 있었던 모양인데 그대로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 또 예쁜 창문 모양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골이 딱딱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천 정도 낮은 빌딩 높이가 한 칸이 3.4m로 올라가니까 우리 이게 6.8m로 올라갔지만 3.4 층고가 그거 한 칸을 막아놨으니 들어오는 출입구는 하나. 그래서 그 안에 한 150명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다 보면 막 골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항상 꼭 문을 평소에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는 골이 아플 겁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저 무식 그냥 꽂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거 조간에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도 주실 것이고, 사탄, 마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는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듯이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막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더 달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감동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실행하기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팔면 돈이 생겨 얼마나 하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들어오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힘이 들더라도 따르시고,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달콤하고 내 육신의 기쁨을 갖다 주는 것이라도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되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도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갔고요,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께 안겼다, 천국 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잘할 수 없겠지요. 부자가 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근데 가난해야 천국 가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 자다 했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기만 한다면 삶 속에서 평강과 삶 속에서 기쁨과 삶 속에서 여유를 누리며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먹으러 따시려고 가보니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럼 무화과나무 없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셨다는 말씀이야?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짐짓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러 가셨어요. 당연히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없을 수밖에요. 근데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 한 말씀 하셨는데, 이튿날 자고 오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보세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줄 것이고 하는 식으로 말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말이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많이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드느냐. 별별 원망 불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들이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다 가나안 못 들어가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식구가 몸이 약해요? 강건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해요? 강건하다고 생각하세요? 약하다고 하시겠죠. 자주 대접하는 분들은 식을 너무도 잘 아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골밀도가 대단히 좋고 칼슘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뼈가 튼튼하답니다. 사실 뼈대가 저만큼 굵거나 저보다 더 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튼튼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당신이 안 걸렸고 자궁암 나고 이듬해도 자궁 드러냈고 또 얼마 후에는 또 6개월간 밥을 못 먹었고 또 언제는 넘어져가지고 3, 4개월, 5개월 다리를 못 쓰고 누워만 지내고 그랬지만은 당신이 건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 이겨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연약했다면 사실은 벌써 이 세상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질병이 다가왔어도 암이 왔어도 무슨 넘어져서 그냥 몇 달씩 누워만 있어도 그 약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이 건강한 몸을 타고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 식구도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약해서 이랬던 것을 싹 바꾸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강건하다. 나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런 다가오는 질병들을 다 이겨냈다 라고 말하도록 제가 얘기를 어젠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 것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저주로 볼 수도 있고 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복으로 봅니다. 왜? 이 어려움이 왔는데 사람들이 교회 문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해라, 인터넷으로 전화 스마트폰으로 해라 하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잣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거 이겨내고 예배 볼 수 있다는 거 큰 은혜지요. 청주에는 천안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도 여전히 잘 모이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두 종류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예배당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하는 교회도 있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예배를 계속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이고 코로나래 그리고 교회를 못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철저히 마스크하고 가면 된다 라고 오시는 분들 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신가요? 마스크 쓰고라도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떤 쪽에 속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빛의 대열에 설 것이냐 어둠의 대열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것이냐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타는 데 설 것이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탄 마귀의 자식의 대열에 서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제자까지 맡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 빛의 대열에 설 것인가 흑암의 대열로 빠져들어갈 것인가. 잘 묵상하시면, 조용히 묵상하시면 매일의 삶 속에서 새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른에 잡혀가지고 어른이 그러니 따지고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했을 때 그 승리한 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았어요. 이쪽 편 저쪽 편 나온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탁 말 한마디 내세워가지고 그걸로 당선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따라해서 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지금 뭐 따질 거 없어. 지금 못 살기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해. 그만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지요. 여러분, 이것을 서른에 배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붙잡으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빌립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여러분,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좋다. 난 그걸로 기뻐하리라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듣고 믿고 권면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에 드린 말씀대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대단히 훌륭하고 뛰어나서 여기 나오셨어요? 누구보다 못지않게 부지런해서 여기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길이 되셔서 이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모두 다 어디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 문제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의 무시당하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죄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생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자녀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을 다툼이나 시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빌보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교회,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 허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4장 2, 3절에 나타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핵심 사역자로 일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두 이름은 여자들입니다. 물론 여자와 남자가 확 다르다고도 하지만 여자 같은 남자도 있어요. 또 남자 같은 여자도 있어요. 그래서 치마만 눌러 지쳐야만 남자야 이런 소리 듣는 여자분도 계시고 두 쪽은 달렸는데도 여자같이 속이 좁고 화 잘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자가 되라 남자가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일지라도 남자 같은 마음을 품고 대범하게 살아가시고 남자라면 더더구나 더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대장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교회 안에도 서로 간에 경쟁이 붙고 질투하고 시기하다 보니 결국 뭐가 생기느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더한데 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 또 중간파도 있고요. 제가 있던 충주 그 큰 교회 1,500명까지 부흥됐던 교회도 그냥 딱 갈라지니까 중간파들은 천주교로 가버리고 또 목사님을 지지한 파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목사님 반대파는 또 그 교회에 남아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그 쓴뿌리들이 자라나도록 교회가 내버려두기 때문이지요. 아, 내가 이게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로구나 하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는 역사 여러분에게 일으키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의 역사는 즉시로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대통령으로 신분 맡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분은 평민에다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못돼 먹은 성품 버리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처참하게
대통령직을 다 마치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비참하게 대통령직을 영광스럽게 마치지 못하고 다 떨려나거나 죽거나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어 신분 변화됐다고 해서 당장 성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습관과 옛 체질이라는 옛 틀이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려 나가는 시간표가 필요하지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는 사람도 있는데 변화가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변화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그 과정을 밟아나가야 돼요. 이만하면 될 데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자신을 보면서 자꾸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참으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세계가 벌벌 떨지요. 과거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는 장사꾼을 하던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익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한미동맹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말 귀하게 생각했고 저 공산주의 중공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민주나라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결국 도미노 현상, 한국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지고 다 동남아시아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한국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과 맺어서 잘 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갖다가 많이 달래요. 너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 돈을 많이 내라. 1조 원, 9천억 정도 내던 것을 이제 그 뭐 8,800억, 9천억 이렇게 주기로 했다가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1조 원 딱 주고 그 다음에 달라가 이런 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쩔쩔 맸는데 미국은 대번에 뭐 5배나 되는 걸 요구를 5조 원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도 돈 뜯어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제일이다. 우리나라가 제일 가는 나라에 너들 당연히 돈을 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신분은 바뀌었어도 그의 틀은 안 바뀌었어요. 장사꾼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나라를 통해서도 돈을 5배나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따라하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도 좀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버리는 기분 너무 좋은 거 있죠. 집에 쓸데없는 거 내다 버려보세요. 기분 대단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자꾸 끌어모아 쌓아놓는 사람이 있거든. 자꾸 내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쌓아놓는 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이거 쓸 데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3년 가고 5년 가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금송아지라도 안 써볼 바에도 내버려두면 결국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식구도 많이 저를 닮아서 좀 많이 저를 받아주고 저도 식구에게 맞추긴 하지만 식구는 깔끔하고 다 버리길 바라고 저는 그 멀쩡한 걸 왜 버려? 이런 그 작업할 때 입으면 되지. 내가 무슨 큰 작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슬슬 버려보니까 꽤 재미가 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자꾸 내버리시고 뜯어내시고 제거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 4절 겸손한 마음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일까지 돌보는 새투리 인생 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뻐지고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자랑스럽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토끼 하나를 잘 길러도 보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제대로 잘 되어 간다면 대단히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뿌려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지 헌금해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무를 자르는 거 제가 조금 도와주다 보니까 장갑을 끼고 할 거 장갑을 안 끼고 해가지고 나뭇가시가 하나 둘 한 네 다섯 군데 박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손톱으로도 안 뽑아지고 그래서 서해과를 갔더니 잣대를 가지고 쑥쑥 문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안 빠져요. 여러분 만지면 까슬까슬하게 있는데 엄청나게 따갑지는 않지만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몸이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늘 신경이 거기 가 있어요. 자꾸 손이 거기로 가고 요거 빠져야 되는데 요거 빠져야 되는데 이렇듯이 교회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또는 교육자가 신경 쓰고 관심이 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제대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저는 코트를 손으로 휙 잡아 뽑는 길을 했어요. 길게 나온 거에서 보기 싫어서 물론 이제 자르면 가위로 잘라보기도 하지만 그냥 뭐 그걸 하면 가져다닐 수도 없고 바보 뽑았는데 필리핀 가서 그걸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퉁퉁 좀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거기 또 피 내주는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사혈 등에 이렇게 침 막 찔러가지고 그 피를 빼주는 뭐 장로님이 계신데 얘기했더니 코 안에다가 막 그 침을 찔러댔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왔는데 코가 퉁퉁퉁 점점 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에 마의 삼각형이래요. 마의 삼각형. 요 코 잘못되면은 곰고 그러면 뇌까지 문제가 와가지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겁을 팍팍 주는데 그렇게 위험한 게 코라고 했는데 그때 간염성분 출혈을 했는데 사진을 보면 코가 방울방울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코 가지고 이제 출혈을 내가 쓸 수 있을까 했지만 뭐 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했는데 코털 잘못 뽑아도 이렇게 큰일이 벌어져요. 약한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뽑지 말고 가위로 자르던가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걸 뽑다가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걸 돕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치어져 가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쁘고 할렐루야. 특히 새로운 가족들이 또 낯선 분들이 또는 뭐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이 있다면 잘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사랑교회는 사탄이 발들일 틈이 없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자. 뭐 길게 말할 게 있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 등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남을 괴롭히고 나면은 여러분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요?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자요? 예?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요? 근데 때린 사람은 처음에 나 없이 다시 원수 갚는다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발을 뻗지 못하고 갑니다. 그건 불안하게 산다고 말이지요. 근데 그 사람은 남을 괴롭고 해롭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기쁨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서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시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높이고 내가 하면은 사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시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높이셔가지고 너희들 내 말 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교회가 뭔지 내가 또한 교회를 다녔는데 잘 모르는 게 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이 영접하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는 말씀 잠언 29장 1절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땅을 떠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잠시 후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 이 시간 영접하신 것을 확인하는 기도 같이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옵소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생까지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11절에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히 그 주님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셔서 모든 물피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낮추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기뻐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현장에 많지만 우리는 잘 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셔서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가 아니면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심사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이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무한 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